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를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2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예수님이라. 이 말은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규 저 흰 장갑 하나 갖다 줘. 장갑 끼고 있으라고요. 자꾸 좀 손을 다 뜯어먹었어서 한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믿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나 자신과 문제와 상황에서 잠시 눈을 떼고 멀리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에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는데 크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값이 거의 나가지 않는 데 반해서 어떤 것은 아주 작은데도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멩이 한 트럭과 다이아몬드 한 캐럿 비교를 해보십시오. 양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트럭에 실려있는 그 바위 한 트럭은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누가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다이아몬드 한 캐럿은 잊어먹기도 쉽고, 그렇지만 누구나 탐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가격은 반대로 조그만 다이아몬드가 훨씬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커야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뭐 무조건 크다고 해서 뭐 돌멩이처럼 값이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옛날에 누가 황금 보기를 돌같이 자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최영 장군. 그랬는데 지금은 돌도 비싸요. 돌도 비싸가지고 큰 돌 갖다가 건축하고 이런데 굉장히 비쌉니다. 자, 커야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 씀씀이도 커야 돼요. 그렇죠? 마음 씀씀이가 커서 엊그제 이제 명절을 지났습니다만은 명절 때도 마음 씀씀이가 크신 분들이 음식도 장만해서 이웃과 나누고, 또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일도 앞장을 서는 거죠. 또 우리의 믿음은 더할 나위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커야 됩니다. 왜? 커야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책망이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했겠어요? 우리가 마음에 근심을 하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도 안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역설적으로 주를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커다란 굳센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크로멜의 일화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 철의 장군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정치가이며 장군이었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 유모가 키웠습니다. 한 번은 유모가 그를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니까 원숭이 몇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크로멜을 안고
젖을 먹이자 원숭이들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젖을 먹이던 유모가 잠깐 크로모를 내려놓고 다른 볼일로 간 사이에 원숭이가 와가지고 아기를 유모가 하는 것처럼 딱 안아봅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는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붕 위로 쫓아가도 원숭이는 다른 곳으로 뛰어내리면 잘못하면 아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이 닥쳤습니다. 그때 믿음이 좋은 이 크로멜의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크로멜은 우리의 손을 떠났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무릎 꿇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또 원숭이가 그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조금 있으니까 아기를 안고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크로멜의 가족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곳에 와서 자기도 원숭이도 아기를 내려놓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로멜은 안전해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같지만은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원숭이가 우리 아기를 훔쳐갔으니 빨리 사다리차가 와서 저 원숭이를 잡아야 된다. 어? 아니면 물대포를 쏘든지 아마 야단 법석을 떨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이렇게 기도하는 크로멜의 가정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을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저 원숭이한테서 아기를 뺏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기를 뺏으려고 하면 할수록 원숭이는 또 안 뺏기려고 하다 보면 사고가 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아기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맡기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요. 입술로만. 립서비스라고 그러죠. 립서비스. 사람들 간에는 서로 이게 친하게 잘 지내는데 어떤 사람은요 행동은 안 해요. 말로는 막 다 잘해. 막 옆 사람 칭찬도 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데 행동은 하나도 안 해. 이걸 립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립서비스 같은 입술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만 가지고서는 각 사람의 신앙을 평가한다면 아마 성도들 중에 A+ 받을 성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아마 90% 이상이 될 거예요. 90% 이상. 주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고백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고백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행함이 따라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을 신뢰하는 생활이라 그러면 열매가 뒷받침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치가 있으며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훌륭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하는 내용마저도 우리는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믿는데 성령의 교통도 믿는데 막상 우리 일상생활에 닥치고 보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정권사님 계시니까 저희 어머니 되시고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드릴게요. 금요 기도회 때 내가 차를 가지고 모시러 갔는데 시간이 됐는데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왔다고 오랜만에 나에게는 조카고 이제 정권사님에게는 외손주가 되죠.
그래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걔를, 내 손주를 데리고 기도에 오시든지, 안 온다 그러면 걔를 놔두고 오셔야지. 그랬더니 표종스님만 내려보낸 거예요. 표종스님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권사님한테 따로 드려야 되는데 이 얘기 나왔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권사님 잘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죠. 왜?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때에, 기도해야 될 때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죠. 여러분,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합니까? 물리쳐야 됩니다. 손님 대접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렛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음식 준비하려고 막 바빴어요. 예수님 지금 바쁜데 마리아 여기 와서 이거 음식 좀 돕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비둬라. 좋은 대로 봉사하게 해요. 좋아하는 사람 봉사하고, 말씀 듣기 좋아하는 사람 말씀 듣고. 그러나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정원사님 아셨죠? 아셨죠? 응? 응. 여러분, 그래서 내가 또 전화해서 따지려다가 막 또 얘기하려다가 그냥 간두고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예배보다, 기도보다, 하나님 생활보다, 신앙생활보다 더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크로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방법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에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만사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돼요. 걱정이 앞섭니까? 염려가 앞섭니까? 좌절이 앞섭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믿음이 충만치 못하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생긴 일입니다. 서재에 있던 루터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종이 한 장을 딱 던졌는데, 그 종이에 보니까 마틴 루터가 일생 동안 지은 죄목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들여다보는 순간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기억도 안 나는 별의별 죄목들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루터가 갑자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종이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안 났던 그런 죄목들이 쫙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루터에게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나 바르게 살아라. 이제 너의 죄 어떻게 할래? 그러자 마틴 루터가 할 말은 없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루터야, 거기 열거된 모든 죄는 나의 피로 깨끗이 씻었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루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마귀가 나타났던 벽을 향하여 임금병을 던지면서 외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루터가 크게 소리치자 순간 마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선물 주시지만은, 마귀는 우리에게 지나친 죄책감을 주어서 우리의 심령에 시험이 들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가끔 그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무엇을 했어요? 회개하고 수제자로서의 임무를 다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날 거꾸로 매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뽕나무 밭에 가가지고 목 매달아 자살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죄를 안 짓고서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지었던 데 회개했지만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이 다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것, 걱정에 빠지게 하는 것, 염려에 빠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믿음에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신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을 향해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 가서 애굽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했을 때 아이고 나는 입이 우둔한 자, 나 말도 할 줄 몰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또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는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를 하십니다. 여러 번 강조를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신앙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요단은 강물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요단의 발을 다 담궜더니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어요. 우리나라 모세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섬에 가면 밀물과 썰물 때 길이 쫙 나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모세 기적이라 한 거지. 여러분 실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영화 10개에서 보셨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니까 물이 벽이 쌓이는 거예요. 쫙 양쪽으로 벽이 쌓이는 거예요. 사람 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여러분 홍해는요 강이 아니고 바다예요. 바다. 수십만 톤의 유조선들이 지나가는 엄청난 바다예요. 거기는 항공모함도 들어다니는 큰 바다예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신안 앞바다에 대부도 앞바다에 썰물로 해서 길이 좀 나간 거 이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넌 줄 믿습니다. 그는 요단을 건너는 일이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요단을 건넜을 때 그 위대한 업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 건너에는 또 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강만 건너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강 건너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들었어요. 소문을 다 듣고 있어요. 야, 어마어마하더라. 강하고 막 웬만한 민족들 꼼짝도 못하더라. 왜? 애굽의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무사히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군사들이 철병거가 그 홍해 안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양쪽의 벽으로 흩어져 있던 그 물이, 갈라졌던 물이 딱 합쳐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고 주님과 전혀 관계없던 애굽의 병사들은 전부 물에 수장이 됐던 것입니다. 강 건너에,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단단히 방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라하베이에게 여리고성 나오잖아요. 여리고성. 여리고성도 나오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 여리고성 이거 보통 강하고 튼튼한 성이 아니에요. 그것도 원주민들은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고? 메뚜기와 같다 했어요. 메뚜기. 메뚜기와 같다. 아니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메뚜기 같아. 아무리 여러분 미국 사람이 크고 유럽인이 크고 서양 사람이 크다 그래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막 자신이 없고 지금 쪼그라들다 보니까 완전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사탄 마귀의 권세 앞에 억누릴 때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메뚜기만도 못한데 정말 개미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메뚜기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조그만 우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탄 마귀의 권세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못합니까? 합니다. 사탄 마귀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어요. 걸려있어요. 우리를 시험할 때에 함부로 시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욥을 시험할 때 분명히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피할 길을 또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부지구수에 달합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그 뒤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호시탐탐 노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너서 또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이런 절망과 염려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상당히 계산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우주 만물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과학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에덴 동산 얘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여호수아처럼 무모해 보이는 일에 도전을 합니다. 누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단강도 헤쳐나가게 해줄 것이고 가나안 원주민들 적들도 물리치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포탄을 쏘았습니까? 뭐 활을 쏘았습니까? 뭐 창으로 찔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온 백성이 일어나서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아무 소리도 않고. 여리고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민족이라고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와가지고 성만 한 바퀴 싹 돌고 가니까 아이고 웃기는 놈들이네 저것들이. 우리를 염탐하러 오기로 온 것 같은데 우리가 틈이 안 보이니까 이것들이 감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둘째 날도 또 오네. 또 오니까 또 단단히 야야야 준비해. 저것들 또 온다. 하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데 싸우기는 커녕 또 그날도 한 바퀴 쫙 돌고 그냥 가네. 희한한 놈들이네. 며칠째? 6일째. 7일째가 딱 되었어. 이제는 한 4일 지나니까 여리고 백성들도 아이고 저놈들 또 한 바퀴 돌고 가겠지. 진짜로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딱 되는 날 오늘도 한 바퀴 돌고 가겠지. 한 바퀴 싹 돌고 안 가네? 또 도네? 이게 이상하다. 몇 바퀴를 다 7바퀴를 싹 돌고. 근데 총 한 방 안 쏘고 대포 하나 안 쏘고 활 하나 안 쏘고 마지막에 막 소리를 지르네. 저들이 미쳤나 왜 저래.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버려요? 무너져 내리는 거요. 포탄 한 방 안 쏘고 발로 차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게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응? 아람 군대 16만 5천 명이 이스라엘 성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뭐를 잡아먹었어? 애들을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저 휴전도 너머에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탈북자들이 막 증언을 해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식을 잘못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포위되었던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만 그 소리 들은 거예요. 아람 군대들이 그냥 하늘의 천군 천사 그냥 나팔 소리 막 말발굽 소리에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음식도 다 놔두고 무기도 다 놔두고 나 살려라 하고 그냥 36개 초댕당 쳤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 속했으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북한이요 핵무기 가지고 뭐 장난을 치고 미사일 가지고 난리 법석을 쳐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인 것이요.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적은 믿음을 가진 자는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역사를 기대하기 힘든 믿음이기 때문에 적은 믿음은 우리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큰 믿음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집니까?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적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뀌게 해야 됩니다. 누구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에는 책망이 따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하고 역사에 길이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